안녕하세요. 4월 교직원 부활절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4월 교직원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꺾이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저 많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오 깊도다 오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 나가는 저정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동물보건복지학과 오승민 교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호서대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 학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호서대 공동체가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모든 대면 교육과 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도록 기도드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호월제, 벚꽃 주간 행사 등 무탈하게 잘 진행됨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하여 잘 가르치는 대학, 인재를 정성으로 기르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 학생들이 즐겁고 희망 가득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 부처마다 목표로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매 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의 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속히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와 관료들이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보호하심과 안전과 평강,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임상병리학과 박상정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동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성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으로 세상이 변화될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성조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호소대, 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 호소대 아산 캠퍼스 학교로 들어오는데요. 제 마음이 이렇게 죽어있던 마음이 확 피는 기분이에요. 모든 생명이 이 4월의 싱그러움 속에 살아나는데 호소대 이 캠퍼스는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그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심정인 것 같아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에게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야, 교회가 살 수 있겠니? 학교가 살 수 있을까? 저는 3일 학원을 운영하는 교회 대표자로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유, 주께서 아시겠죠. 주께서 아시겠죠. 오늘 우리 마른 뼈와 같은 학교, 또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죽음과 죄를 이기신 승리하신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 호소대 이 공동체 안에 정말 사방의 생기가 모여서 부활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인데 학교에는 싱그러움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저의 마음은 학교의 현실은 싱그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살아날 수 있지?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너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도전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세상이 변화될까라고 잡아봤어요. 저는 학교를 갈 때마다 또 학원을 방문하고 교회를 갈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저에게 맡겨진 책임과 해야 할 일을 너무 많은데 그것을 해결하고 살리고 감당하고 정말 생기발랄한 생명력이 있는 곳으로 만들기에는 정말 저의 또 우리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저의 삶 자체, 목회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개척한 지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인 없이 이제 시작했는데 한 1년 열심히 하니까 이제 한두 가정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2, 3년, 2년 열심히 했는데 한 10명. 근데 제가 믿음이 좋아서인지 한 60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교회를 빌렸습니다. 우리 호소대 이 아름다운 이 교회처럼 정말 스테인글라스가 너무 아름답고요. 근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한 8명, 10명. 그리고 그 교인들 앞에서 부족한 모습만 계속 드러나니까 더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전략을 세웠어요. 그 전략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최대한 풍성히 먹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메인 요리는 적어도 3개, 우리 디저트를 한 2개 정도 준비했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도 제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아름다운 교회가 보스턴에서는 제일 잘 먹어. 뭐 이런 거였습니다. 어느 주일 열심히 예배를 보는데 젊은 가정이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뭐 여러분 8명, 뭐 5명 예배 보는데 가정이 한 명 오니까 뭐 제가 설교를 막 잘 못하고 막 집중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가정이 저 뒤에서 그냥 푹 숙이고 잘못 왔구나. 실망한 표정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에게는 식사 시간이 있다. 근데 이제 열심히 예배를 끝나고 다행히 그 가정이 남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저희 아내가 메인 요리를 하나만 준비한 거예요. 제가 속으로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 이 중요한 가정이 온 그날.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디저트 시간이 됐는데 분명히 저쪽 그 식당에 디저트가 2-3개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디저트를 하나뿐이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거의 먹고 제가 식당에 가서 디저트를 갖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디저트를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 순간 우리 여자 집사님하고 딱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한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목사님,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더 부끄러운 것은 그 집사님이 왜 부끄럽다고 말한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음식 갖고 나와서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있어 보이게 하는 모습이 부끄러웠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야, 너 창피하냐?
부끄럽냐? 두렵냐? 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정말 마른 뼈 같아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이들을 보자마자 내가 먹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 상한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열심히 계산만 하죠.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 잡고 한 1,000원짜리 빵만 먹여도 약 2천만 원, 지금 돈으로 약 200데나리온입니다. 빌립은 이 정답을 쉽게 산출할 수 있었어요. 이 빌립의 방법론은요, 그 이성의 시대를 연 데카르트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성인들이 또 대학에서 진리와 정답을 찾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짜 정답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 계산의 오류가 되는 것이요, 인간의 감정이에요. 인격의 과정이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 알매 과정에서 인간의 감정과 인격을 철저히 배제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의 질문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나와요. 우리 대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말 이 땅에 가난과 고통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정의롭고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해답과 정답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네, 연구실에서 나오죠. 실험실에서 나오죠. 책과 연구 실적과 논문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대학에 있어 본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 정답으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빌립에게서 나오죠.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리이다. 그런 돈 있으세요? 정답만 가지고는 안 돼요. 돈 있어요? 능력 있어요? 옆에 있던 안드레가요, 이 광경을 보고 좀 상처를 받았나 봐요. 이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민감했던 제자였거든요. 야, 예수님이 바보냐? 수학 못해서 너한테 질문하게? 빌립은,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상처난 마음을 조금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로 뛰어나갑니다. 야, 내가 2만 명, 5천 명 먹일 것은 못 구하겠지만 그래도 좀 100명 정도라도, 그냥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 위로할 정도라도 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버릇없는 빌립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정말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쉬지 않고 먹을 것을 구했어요. 여기 음식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무리 음식을 구하고 노력을 해도 정말 그 큰 무리 속에서 안드레는 음식 하나를 구할 수 없었어요. 왜? 다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백성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이라고는 가난한 아이의 점심이죠. 비스켓 사이즈의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먹는 그 보리떡 5개, 그리고 멸치 2쪽, 이 전부였습니다. 가난한 아이의 점심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안드레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과연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갈까? 제자들이 내가 왜 나가는지 알 텐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 드릴 면목도 없고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요,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100%? 꼬마를 부르면서, 야 꼬마야, 고마운데 이거 필요 없게 되었어. 이거 어차피 너의 점심이잖아. 그리고 슬며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제자들 옆에 살며시 앉았을 거예요. 빌립이 물어보겠죠. 야, 너 뭐하러 나간 거 아니야? 아니, 그냥 화장실 좀 갔다 왔어. 그리고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 예수님 앞에 다 제자들이 보는데 그 부끄러운 오병이어를 한 포기 한 풀것씩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죠. 그것은 마치 형편없는, 멋있게 나갔지만 언제나 형편없이 돌아오는 우리 사역자, 우리의 이 발가 벗겨진 모습이 드러나는 부끄러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쉐임입니다. 쉐임. 이거는 그냥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저희가 다 목회자, 저도 목회자인데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단상에 서야 됐을 때, 그래서 저의 부적 없는 실력이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때, 부족해서 실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전해야 될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포장되지도 않은 채 순간 확 다 드러나 버렸을 때, 그게 우리에게 큰 쉐임이죠. 부끄러움이죠. 안드레는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까지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겠죠? 그러나 핵심은 어떻게 그 믿음을 얻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믿는다고 될까요? 여러분, 세상과 소통 없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교회로만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그 순수한 믿음도 받아주시고 역사하시긴 하세요. 하지만 때로는 그 세상과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육은 먼저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답을 얻기 위해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현실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이 문제를 위해서는 몇십억의 자산과 수많은 전문가와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참 부끄럽죠. 우리 다 같은 요새 사학지단이 참 어렵습니다. 같은 현실이죠. 학령 인구는 줄어들죠. 절대적으로 감소하죠. 수도권 학교에 과다 경쟁이 있죠. 교육부가 요구하는 우리 정답을 갖추기 위해는 우리의 현실은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이 호소대 몇천 명, 몇만 명의 이 영혼들을 먹이기에는 참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교육자 양심, 지성인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뻔히 알고 우리 학생들의 현실도 뻔히 아는데 그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너희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라고 담대히 도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크리스찬 대학에서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보다 우리 대학에 있는 기독교 지성인들의 믿음은 더욱 높아야 한다고, 더욱 좋아야 한다고. 왜냐면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믿는 것보다 정확히 알고도 믿는 것은 훨씬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되니까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진짜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해 볼까요? 빌립은 철저히 백성들과 분리했습니다. 그냥 백성들은요, 객체예요. 숫자였어요. 계산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 한 명 한 명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한 명 계산하기 좋은 계량화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된 정답이 능력이 있을까요? 하지만 안드레는 그 백성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장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심정에 예수님에 대한 상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2만 명이 있었어요. 수시간을 찾아도 정말 가진 것을 갖고 있는 백성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3일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왜? 말씀에 갈급했기 때문에. 거기서 안드레는 백성의 찢어지는 가난과 아픔, 그 가난한 마음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그의 귀와 눈과 심장으로 체험하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의 포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픔이 나를 찌르는 순간 이들을 먹이는 문제, 이건 계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있냐 없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이 드러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아들과 내 친척이, 내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풀죽을 먹이든 보리죽을 먹이든 강냉이죽을 먹이든 그게 부끄럽겠습니까? 살려놔야죠. 어떻게든 먹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먹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도 하나님, 이것으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워낙 당신의 백성이잖아요. 믿음만으로 충분한 교회가 아니라 그 믿음을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 책임 있는 지식인이기에 오늘 말씀은 그 정답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대학의 현장이겠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화나고, 학생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그 현장입니다. 우리 지성인들은요, 이 세상의 정말 거대한 아픔과 마주쳤을 때 우리의 이성과 논리는 언제나 그 아픔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목도하고 그 아픔이 나의 마음을 찌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논리는 해체되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패소스, 아파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한없이 아파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물과 그 물질성, 몸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풀어내야 할 내 문제가 되고요. 모든 사람이 내가 먹여 살려야 할 모든 학생이 내 아들과 딸이 됩니다. 거기서 믿음을 얻을 수 있죠. 그 아픔은요, 역설적으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본성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파할 수 있느냐가 얼마큼 믿음으로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적어도 지성인들에게는. 존경하는 우리 호소대 학 교수님 여러분, 그리고 구성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수도권 대학의 위기라고 합니다. 마른 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멀리서 계산만 하지 말고 정답만을 말하지 말고 우리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이 네 아픔이 되고 이들이 네 아들이 되고 내 문제가 되면 분명히 우리의 볼품없는 오병이어로도 5,000명, 2만 명, 아니 우리 호소대학의 수많은 백성을, 학생을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먹이고 또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호소대학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동체 소식은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교직원 부활절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상동교회 이성조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주관하신 생명보건대학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수 아침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5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산 캠퍼스 정모환 교수님, 천안 캠퍼스 정군호 교수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교직원 가족초청 연합예배가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5월 10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에 아산 캠퍼스 대학교에서 천국의 소풍이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달걀 나눔 행사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직원분들의 결혼, 장례 예식 등 애경사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교목실로 연락 바랍니다. 교직원 예배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은 캠퍼스 선교사역에 사용되어집니다. 이제 찬송가 410장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써 4월 교직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만물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호서 교직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